신약성경 332페이지나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우리는 화목한가? 우리는 화목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일을 감당을 하시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화목은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웃과의 화목인데 오늘 이 이웃과의 화목 중에서도 12절에 보면 누구와 먼저 화목을 하라고 하냐면은 주의 종.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이게 누구냐? 주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설교도 하고 또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수고로운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끌어주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또 권면을 한다라는 거예요. 권면을 한다라는 것은 책망도 할 때가 있고 가르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쉬운 성경들을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보니까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우리 개역 개정판은 너희는 알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른 모든 성경에는 존중하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도들끼리도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이거는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화목, 또 주의 종과의 화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화목하지 못한 교회가 아닌가라고 궁금증을 여러분들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하니까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화목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화목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들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퍼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경건 생활도 말씀 생활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환난도 이기고 또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고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마지막에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 지금도 너희들이 믿음의 좋은 소문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서도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밖에서도 이렇게 좋은 소문 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화목해라, 더욱더 화목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도들끼리 그냥 막 은사가요, 각양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이거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은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그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할까요? 부흥하지 못할까요? 부흥할 것 같은데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했던 교회가 성경을 보면 나와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때문에 서로가 치고받고 했던,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던,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가슴 아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니까 나중에 13장, 14장 가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은사는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 은사 때문에 서로가 갈등을, 서로가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종말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종말에 대한 문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왜 안 오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을 해서, 일하면 뭐 하느냐?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우리가 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냥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으면 되지.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종말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냈던,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잘 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은 어디든지 다 통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만 통하는 말씀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통하는 말씀, 일터에서도 통하는 말씀, 우리 마을에서도 통하는 말씀.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전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네,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지 않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그 교회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목사님은 누구이고 목사님의 설교는 어떻고 이런 분위기를 다 살펴본다고요. 근데 최종 결제는 언제 하느냐? 직접 와서 보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와 등록할 교회들 이렇게 이제 살펴본 다음에 최종 확인은요,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 가서 예배도 보고 가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예. 뭐 뒤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예. 예. 뒤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 말씀도 은혜가 되고 찬양대도 잘 부르고 교회 분위기도 좋고, 그래,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와서 보니까 참 교회가 훌륭하다, 목사님도 좋으신 것 같고, 그래서 등록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이제 가족들한테도 나오는 길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교회
등록한다. 우리 가족 모두 다 여기 교회에 등록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가서 이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차들이 입구에서 꽉 막혀가지고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10분, 15분을 기다려도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입구 앞쪽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나가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분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교회를 등록하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바예요. 그걸 제가 목도했었거든요. 예. 결국에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 교회가 다 좋더라도요, 은사가 있고 목사님 말씀이 좋고 뭐 장로님도 좋고 권사님도 좋고 다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화목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솝 우화에 네 마리의 황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네 마리 황소가요, 얼마나 관계가 돈독했는지 밖에 나가서 풀을 뽑고 있으면 같이 늘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자, 호랑이 이것들이 이 소를 잡아먹고 싶어도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네 마리의 소가 항상 모여다니는 거예요. 풀을 뜯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배고픈데 먹고는 싶은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마리 황소들을 어떻게 잡아먹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딱 모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자가 꾀를 내는 거예요. 꾀를 내는 거예요. 어느 날 조금 떨어져 있는, 그래서 풀을 뜯고 있었던 황소 한 마리에 이 사자가 다가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여태껏 모르고 있었지. 다른 황소들이 너에 대해서 흉을 보더라. 먹는 거는 엄청 먹는다라는 거예요. 너 먹보라며 주변에 있는 황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열불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사자가 또 다른 황소한테 가가지고 또 다른 흉을 보는 거예요. 야, 다른 황소가 너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느냐? 너 여태껏 몰랐지. 너 그렇게 게으르다며. 먹고 나면 그렇게 3시간, 4시간, 5시간씩 뻗어 잔다며. 너 그렇게 게으르다며. 소가 게을러서 되겠어. 이런 얘기들을요, 각각의 소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들었던 소들이 각자가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따로따로 살자. 따로따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먹히는 거예요. 사자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자가요, 사이를 폭식을 하는 거예요. 다 잡아먹이는 거, 다 잡아먹는 거.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사탄은요, 일터와 가정과 교회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신의 씨앗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불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쁜 소문들을 주는 거예요. 좋은 장점, 좋은 점들 이거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단점, 약점만 보게 하고 비웃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서로 비난하고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의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고 하는 이 찬송을 작사를 했던 분이 엘리자 테일러 카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의사 생활을 하다가 6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셔서 이분이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작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화목케 하라신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데우다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 중에 하나가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게 가지고 이 가사를 썼고요. 이 가사에 곡을 붙인 분이 누구냐? 그 목사님의 아내 되신 분이 이 찬양에 곡을 붙였던 거예요. 자,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게 최봉춘 권사님이, 우리나라의 최봉춘 권사님이 작사를 했고요. 이 곡을 그분의 남편이 곡을 써가지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라고 곡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화목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화목하면. 근데 이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으셨는데, 마가복음 9장 5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케 하는 방법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야 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목하려면 먼저 내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 내 체면, 내 이익, 소금처럼 녹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내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화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화해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려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화해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화해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조금 마음이 서운했던 것 같아. 우리 화해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내야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거기에 그런데가 들어가면 여러분, 화해는 요원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화해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맺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화해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목했으면 그 화목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 화목은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목은 100점과 100점이 만나 200점이 되는 게 아니다. 30점과 50점이 만나 100점을 만드는 것이 화목이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화목은 100점과 100점, 서로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야 200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 아닌 거예요. 30점과 50점, 10점, 20점, 80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하고 다 부족하잖아요. 이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100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부인이 서로 부족하잖아요. 남편이 50점짜리밖에 안 돼. 부인이 30점짜리밖에 안 돼. 그런데 서로가 노력해가지고 100점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0점짜리, 30점짜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수두룩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몇 점을 만드는 거예요? 100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화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목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화목해 하는, 어딜 가든지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이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화목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화목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화목해 하고 있는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다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세풍이 7개 지역이 화목하고 있는가? 화목하고 있는가?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가정과 교회와 마을이 화목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마을, 가정, 우리 세풍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